본문은 야곱이 계속되는 기근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베냐민을 다른 형제들과 함께 애굽으로 떠나보낸 이야기입니다. 이 본문의 말씀은 사람들에게 별로 주목을 받지 못하지만 사실은 야곱이 이스라엘로 변화하는 마지막 고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람을 연단하시는 것에 대해서 교훈을 배울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창세기 43장 1절부터 14절이고요. 그 중에서 11절부터 14절까지 있겠습니다. 그들의 아버지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러할진대 이렇게 하라. 너희는 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그릇에 담아 가지고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예물로 드릴지니 곧 유향 조금과 꿀 조금과 향품과 몰약과 유향나무 열매와 감복숭아이니라. 너희 손에 갑절의 돈을 가지고 너희 자루 아귀에 도로 넣어져 있던 그 돈을 다시 가지고 가라. 혹 잘못이 있었을까 두렵도다. 내 아우도 데리고 떠나 다시 그 사람에게로 가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입니다. 먼저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보면요. 야곱의 가족들은 애굽에서 구해온 양식을 아껴 먹었겠지만 오랫동안 버틸 수는 없었어요. 왜냐하면 무려 70명의 식구들이 있었기 때문이죠. 양식이 다 떨어지자 다시금 야곱의 아들들이 양식을 구하러 애굽에 가야 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됩니다. 양식을 사오라는 야곱의 말에 유다가 나서서 베냐민을 보내지 않는다면 갈 수 없고 가더라도 양식을 살 수 없을 것이라고 대답했습니다. 야곱으로서는 생각하고 싶지도 않은 상황이죠. 어떻게든지 피하고 싶은 상황을 맞닥뜨린 것입니다. 더 이상 회피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요, 종종 이렇게 우리가 원하지 않는 특정한 상황 속에 우리를 집어넣으셔서 당신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움직일 수밖에 없게 만드실 때가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그런 상황이 벌어지기 전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나님의 뜻 앞에서 자신의 뜻을 포기하는 것도 연단의 과정이고요. 사람이 성숙해지는 과정입니다. 자기 뜻을 끝까지 고집하다 보면 하나님 앞에서 부러지게 됩니다. 자, 6절부터 10절 말씀은 유다의 설득인데요. 야곱은 최후의 저항처럼 어째서 베냐민의 존재를 알렸느냐고 원망했습니다. 유다는 누명을 벗기 위한 최선이었고 그들 가운데 누구도 애굽의 총리가 막내를 데려오라고 하리라고 예상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 상황에서 유다가 나서서 자신을 담보로 하여 베냐민의 안전을 보장하겠다며 야곱의 결단을 촉구합니다. 창세기의 후반부에서는요, 요셉의 존재가 가장 두드러지지만 유다 또한 만만치 않은 존재감을 과시합니다. 역대기의 저자는 역대상 5장 1절에서 혈통적으로 맏아들인 르우벤과 그를 대신해 장자의 명분을 얻은 요셉을 함께 언급했습니다. 그런데 이후 이스라엘 역사에서는요, 유다는 특별히 왕권과 깊은 관계를 가질 수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유다 지파의 첫 번째 왕이 다윗 왕이잖아요. 야곱이 베냐민의 거취를 결정하는 문제에서 유다는 매우 핵심적인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행하시고자 하는 일에서 중요한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늘 하나님의 뜻을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 11절부터 14절 말씀인데요. 이쯤 되자 야곱은 마침내 고집을 꺾고 베냐민을 형들과 함께 보내기로 합니다. 그러면서 꼼꼼하게 애굽행을 위한 여러 가지 예물로 준비하게 하고 곡식과 함께 돌아왔던 돈도 챙기게 됩니다. 사실 이 모든 조치는 아들들의 안전을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특별히 베냐민의 무사 귀환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사실 야곱에게 베냐민을 떠나보내는 것은 매우 힘든 일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하나님의 은혜에 기대어서 그분의 손에 베냐민을 맡깁니다. 야곱은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여기서 에스더의 죽으면 죽으리이다 라고 하는 고백에 비견되는 중대한 고백이 나온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소중하게 붙잡고 싶어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또 여러분이 하나님께 내어 맡겨야 될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앞으로 나아갈 수도 없고 이대로 있을 수도 없고 뭔가 너무 고통스러운 상황에서 어찌할 수 없는 상황에 처했을 때 이 상황이 너무 힘들고 답답하고 견딜 수 없이 마음이 혼란스러울 때 그때 우리는 야곱의 고백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잃게 되면 잃으리로다. 주님을 의지하고 그 은혜에 신뢰해서 이렇게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다면 그 문제는 곧 하나님의 문제가 될 것이고 우리의 모든 삶의 상황은 하나님의 손으로 옮겨지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는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가장 하나님께 소중한 것을 맡겨드리는 것이 진정한 성도의 삶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고통스럽고 힘든 상황이 있거든 오늘 이 야곱의 고백을 통해서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하심에 우리 자신을 내어 맡깁시다. 내 힘으로 할 수 없을 때, 내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을 때 우리는 야곱처럼 내가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라고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야곱은 야복나루 사건에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받기는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후에도 야곱의 특성과 이스라엘의 특성을 오가는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그러나 베냐민을 하나님의 은혜에 맡기고 포기함으로써 드디어 야곱의 특성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연단받고 훈련받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연단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며 포기하고 항복하는 계기를 통해 완성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 과정을 잘 통과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립니다. 사랑하는 주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야곱은 가장 소중했던 베냐민을 포기함으로써 자기 인생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전적인 신뢰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내가 아들을 잃으면 잃게 되리이다 라고 고백함으로써 그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겼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 내가 가지려고 내가 지키려고만 애쓰지 말고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겨드리고 지금 있는 상황의 고통과 괴로움 속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의지할 수 있는 저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가장 좋은 길로 저희를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을 신뢰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겠습니다.
오늘 또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